네, 그러면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구원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좀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좀 집사님께서 좀 바쁘셔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시간을 또 다시 맡게 되었는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이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원래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한 파트는 이제 앞부분에는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계속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9가지 기본적인 교리를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이제 말씀이 이제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12가지 변화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9가지 교리 중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세 가지는 거듭남이라든가 영적 할례라든가 성령의 인침 같은 아주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원에 관련된 이제 교리들을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을 수 있지만 영적 할례라든가 성령의 인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말씀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알아둬야 될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참여해서 좀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간에 이제 집사님이 인도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화의 앞부분에 이제 구원받을 때 12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서 11가지까지 이제 나갔습니다. 영적 제사장들이 됩니다까지 나갔고, 오늘은 이제 12번째 구세주를 변호자로 갖게 됩니다라고 이제 보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공부할 텐데, 보시다시피 이제 12번이면 끝났지 않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제도 우리 집사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이 12가지 변화의 첫 번째부터 12가지까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리뷰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아주 놀랍고도 기이한 이제 변화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린튼 스미스 목사님은 한 12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11가지를 이제 배운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구원받은 신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될 때까지는 이런 것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12가지 변화가 저희들한테 다 주어지지만 그것들을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12가지 변화들, 이런 12가지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었구나라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받을 때 겪는 경험들은 이제 다 비슷한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믿을 때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는 모든 영적 축복이 이미 구원과 함께 더불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러한 엄청난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갖가지 이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또 이렇게 감사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12가지 변화들은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들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변화의 첫 번째는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죄들을 용서받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거기 이제 교재에 있는 분들은 이제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이제 보시고요. 조금 말씀이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시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의 용서가, 죄의 사함이 아니라 뭡니까? 죄들의 용서라고 이 복수형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들로 인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대부분이 아마 이제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점검할 때 첫 번째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들을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이제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변화인데요. 당연하죠.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았으니까 그 죄들은 다 누가 깨끗이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들 가운데 죽는 게 아니라 누구 가운데 죽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에 의하면은 잠든 자들이 된다.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분께서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는 방법이 약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화해해서 평안 가운데 하늘의 이제 본향을 바라보면서 죄들로부터 영원히 안식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 잠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한 가지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자신의 죄들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거기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핵심이 뭡니까?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이제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지언정 죄들 가운데 죽지는 않습니다. 이 죄들 가운데 죽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인 신왕자 심판석에서 그 행위들에 따른 그런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해줄 그리스도의 피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교재에도 있죠. 제가 이게 듬성듬성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를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록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사실 정말로 우리 상상을 초월한 아주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 지옥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용광록 속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언젠가 이제 포항제철이나 이런 광양제철 이런 이제 현장에 가서 산업 시찰을 갔을 때 정말 너무 뜨거운 저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그 불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뜨거운 영광록에서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통곡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옥에 가게 되신 분들은 지옥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겪을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냐면 그런 분들의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기회가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대단히 아마 이제 후회하며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그 다음 배 3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는 뭐라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빛이 누굽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여러분과 나눌 공부를 할 텐데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 대가가 우리에겐 정죄, 이제 죄들 가운데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저주가 이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든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라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돌아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휴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변화를 세 번째 구원받을 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뭐였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먼저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되냐면 내가 잘 알든 모르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세 번째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생명이나 기껏 죄의 쾌락과 세상의 일시적인 명성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명예 등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설상가상으로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둘째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성경에서 생명은 빛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 빛,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자 그 사람들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은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네.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듯이 사탄은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질까요? 반대로 어둠의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여러 가지 세상 문화와 철학과 종교와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그가 노리는 그 한 가지 결과는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영광의 복음의 빛이 가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빛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철저하게 가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신으로서 모든 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탄인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복음의 빛을 가리는지를 철저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어떠한 세상의 문화, 책들 역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게 되는 어떤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가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음악도 우리가 분별해서 잘 듣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가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가보시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이 두 번째 시리즈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배운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저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 발의 등불입니다. 등불. 내 길의 빛인데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더 무슨 강력한 빛이다. 이게 어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빛이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등불. 여기는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 하게 되면 여러분 한번 이제 손을 아주 칠흑같이 같은 어둠 가운데 등불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빛이 멀리까지 비춰줍니까? 안 그렇죠? 바로 내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앞부분까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그 빛을 길 위에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무엇이 하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130절 말씀 보시죠. 119편 130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명철을 준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명철을 줍니까? 복잡한 사람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한 사람. 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쉽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단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 누군가 뭔가
절대자이자 절대적인 어떤 조물주가 계실 수밖에 없어. 근데 그분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춰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단순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서 명철이 뭡니까? 영어로 understanding,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성경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냐면 마음이 나눠진 사람들,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너희가 어느 의견 가운데 택해야 되는 이런 두 갈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잘 깨달음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자, 네 번째 변화는 뭡니까? 구원받을 때 이런 네 가지 변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조합을 해보면 저 하늘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불호수에서 형벌을 받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고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변화는 뭡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는지 못 가는지 알며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이 구원이 날로 내가 자라가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행위가 완성되었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이 씻겨졌고 그 다음 예수님이 나의 죄들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 기록이 되는 순간 우리의 거듭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며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다. Salvation is eternal security라고 이렇게 영원한 보장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시적인 생명을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면서 또 내가 뭐 잘못하면 나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기에 아무도에는 누구까지 다 포함됩니까? 사탄 마귀가 다 포함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능력은 뛰어나도 우리의 구원받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상속을 받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간단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받게 되면 다 어떤 신분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하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만 약속되어 있는 것이나 무엇도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 상속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해서 뭐 구원파 같은 그런 교회에서는 오로지 구원만 강조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구원받아야 되는 말씀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상속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보셔야만 됩니다. 신자로서 우리 개개인이 받는 상속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상속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상속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상속받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서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들의 씨들도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고 또한 그 너희의 씨들에게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상속받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네, 2000년 동안 땅을 잃고 헤매고 있다가 겨우 이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일부분은 그들이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나 이런 데 여러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라든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원래 그 팔레스타인 땅을 그 부분의 일부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7년 환란기를 거쳐서 천년왕국 되게 되면 그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 약속해 했던 모든 땅을 다 이제 그들이 다시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찾은 땅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들에게 상속유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이 이 땅에 주어지는 땅이 그들에게 상속유업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상속유업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의 그런 어떤 약속된 축복이 있는 것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럼 우리도 뭔가 저기 통치할 그런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기 저 우주 만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저 수많은 별들이 우리 믿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그런 별들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그렇게 아주 흥미롭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그 영광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저희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약속을 또한 누가 해주셨냐면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가보시게 되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해서 이 영은 누구시죠? 성령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속유업을 보증을 서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을 때 7번째 변화 무엇일까요? 복된 소망을 얻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 복된 소망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된 소망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이제 들림받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복된 소망이다. 우리가 복된 소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제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우리가 이제 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우리 머리 위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 바로 영원히 불옷에 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믿으셨다면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여러분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아니요, 영원히 제거됐습니다. 그 다음 9번째 변화는 뭡니까? 9번째 변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갖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네,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이제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여기 이제 짧은 인생이죠.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이렇게 시편 말씀에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지금 주어져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누렸는지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됩니까? 우리의 보상이 크고 작음이 거기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80이요 100년이라는 이 짧은 생애가 지극히 짧지만 이 짧은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의 여부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10번째 변화 보겠습니다. 10번째 변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미션이 딱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어떠한 또한 의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직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대사는 어떤 직책입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본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란 어디를 뜻하냐면 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뜻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대신해서 이 본국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고 그 하늘나라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저희들이 알려야 될 그런 우리의 대사직이 지금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은사, 바로 영적인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사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한자로 보게 되면 왕이 주는 선물을 은사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한자로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영적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왜 주셨을까요?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대사직을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11번째 변화는 같이 읽습니다. 영적 제사장들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의 원리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또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왜곡을 시켰냐면, 저와 같이 이제 이 교회 단위에서 이런 목회직을 하는 사람들만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평신조다 해서 마치 성직자와 평신도를 갈라서 저와 같은 사람만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대단히 구약적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그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이제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믿는 신자들 각자를 몸 안에 성전을 삼고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왕과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의 임무를 하도록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왕이요 제사장의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왕이라고 하는 이 임무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몸의 구속을 받고 천년왕국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지만, 지금 현재는요 제사장의, 영적 제사장의 임무를 저희들이 다 해야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각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라고 지금 과거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을 때 마지막 11번째 변화로 우리가 영적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었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제사장은 무엇을 드립니까? 영적 희생물을 드리거든요. 이런 임무를 잘해야 되는, 어떤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 살펴본 말씀인데 한 번 더 저희가 살펴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될 세 가지 이제 희생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물을 매우 기뻐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옵니까? 찬양의 희생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 우리 입술로 감사를 드린다. 뭘 하는 겁니까?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 감사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12가지 변화를 저희들이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것을 왜 행해야 되냐면요, 이것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직을 잘 수행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누가 유익을 받습니까? 우리 가족과 내 친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직입니다. 이러한 영적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구세주라고 하시는 변호자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됩니다. 변호자. 자,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변호사를 찾게 됩니까?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변호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았음에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들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분들은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들로서 죄들을 짓기 때문에 그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변호자를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소위 구원파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이 자백할 죄가 있다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들을 짓기 때문에 그 죄들을 자백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신실하고 의로우신 변호자가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변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변호자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어떤 존재도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항상 고소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 고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사탄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자꾸 찔리게 만듭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내가 죄들을 자백하면 나의 변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라는 이런 믿음만 우리는 가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자,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은 대단히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데 이 중재자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연약함과 이런 걸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이 친히 무엇이 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시라면
지상의 어떠한 제사장이 하늘의 성보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12가지 변화 중요하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여기 이제 복습 질문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시간이 되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가 이제 저희가 이 두 번째 기초 시리즈에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12가지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